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늘 그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의 위기가, 또 경제적인 큰 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태풍이 3개나 연달아서 이 한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큰 절망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삶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 이 암흑의 시기, 이 절망과 고통과 시름의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의 통로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말할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이 기도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 모든 우리의 소원,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은혜고 능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 대화 한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대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기뻐하는 대화,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 나의 욕망만을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 가장 기뻐하는 대화는 고통과 절망과 아픔 속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들이 그들의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것을 가장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대화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위기 시대, 이 고통의 시대에 모두가 절망을 얘기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기도함을 통해서 저들이 위기와 고통과 어둠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저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독일의 전쟁사에 보면 한 통신병의 처절한 죽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지금 아군이 적군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시간이 지나면 진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한 사람도 거기에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지원군을 향하여 SOS, 그것을 무전을 보냅니다. 그런데 무전을 보내면 그 위치,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지원군이 와서 그들을 도울 수가 있고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신병이 SOS를 치는 가족 속에서 그것이 그만 끊어지게 됩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신병이 왜
이 무전기가 그들에게, 지원군들에게 전달되지 못했을까? 알아보니까 전선이 끊겨 있는 겁니다. 전선이 연결되어져야 이 무선이 통해서 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끊어진 것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m 정도 되는 그런 전선이 부족한 거예요. 아마 적군이 와서 그것을 절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위기 순간, 위급한 순간 결국 그가 결단을 내립니다. 자기 손가락에다가 그 전선을 벗겨서 자기 손가락에 감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전류가 되어서 지원군들에게 SOS를 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원군들이 왔을 때 그 포위된 군인들을 구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통신병은 전기 감전으로 인해서 자기는 희생을 당하게 되어지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독일 신학에서는 중보기도의 전형적인 모델로 이 통신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이 통신병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저들의 절망과 아픔을 끌어안고 위기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아뢰는 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그 위기와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선진국 대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나라는 우상의 땅이었어요. 미개한 땅이었습니다. 1900년 초 이 나라는요, 어쩌면 아프리카보다 더 못한 나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엘리트 청년들이 이 극동의 이 땅을 향하여 저들이 지도를 펴놓고 그곳에 손가락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미개한 땅, 우상의 땅,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기를,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저들이 건축더미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홀링하십니다. 그 우상의 땅, 미개한 땅, 그 땅을 향하여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청년 가운데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 미개한 우상의 땅 가운데 나오게 되십니다. 그래서 1895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엘리트 청년입니다. 미국 땅에서 편안하게 육신적으로 성공의 가드를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의 중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에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의 시련, 민족의 고통, 흥망성쇠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아픔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위기, 이웃들의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과 절망과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속에 고통과 시름 속에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땅을 향하여 중보하고 눈물 흘리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전문가들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얘기하고 또 이 코로나 문제가 말미암아 계속 이것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할 그런 더 큰 그런 질병들이 앞으로 우리 인류에게 다가올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얘기를 들으면 우리 모두가 절망적이고 낭만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전망과 사람들의 얘기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도록 이 세상 속에 생명의 역사로 임하도록 우리를 세우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중보 기도에 이 은혜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많은 것들을 인간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시대의 세상적인 그런 입은 우리가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유황불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세상,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받아 마땅한 그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향하여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대 속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을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이와 같은 중보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우리의 의무적인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시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민족의 내일의 모습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요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도박이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확실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새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요 항상 하셔야 돼요. 모든 일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다가 바뀌었을 때 그때 마지막 보루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의 시작,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의 시작을 기도로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언제 기도합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가다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다다르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마지막 보루로 세상적인 것을 다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엎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이 기도의 특권, 이 축복의 역사가 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중보 기도의 특권 첫 번째로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길을 가다가도 차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을 보면
그들의 위기,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의 자리가 위태롭게 되어지고 그들의 생명의 위기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저들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평상시에는 몰라요. 누가 믿음의 정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 가운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금과 같은 믿음인가 아닌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나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란이 있을 때 믿음의 그 선택을 세상이 요구할 때 그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신앙 때문에 결국 그들이 풀문불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문불 가운데 저들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 향한 신앙 때문에 저들이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도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붙잡으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보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에 새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서 있는 그 모습, 그것이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그 삶이 바로 기도의 자리이고 그 기도의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의 자리가 아닌 곳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부터 멀어진 자리는 기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그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막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답답함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럴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하늘 상달되지 않고 기도가 막혀 있는가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들어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뚫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그 기도의 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기도가 막혀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막혀 있으면 이 막힌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도 기도가 안 돼요. 그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기도에 우리가 순서를 보면
회개가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난 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회개 없이 교만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도 인간적인 그런 말은 될 줄 모르지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안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산 밑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샘물을 마시고 그걸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 마을에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이와 같은 샘물이 있다. 너무나 달고 맛있고. 그래서 이 샘물이 이웃 마을들에게도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제부터인가 그 샘물에서 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음료로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 마을에서 이제 위원회를 만들고 그 요인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물의 구덩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요인을 찾게 됩니다. 바위 틈에서 생쥐 2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썩은 부분들이 이 샘물에 녹아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샘물이 음료로 마실 수 없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그런 샘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이 그것을 다 제거하고 다시 깨끗하게 그 군원을 만드니까 그때부터 다시 그 마을에서는 그 샘물을 마실 수 있는 그리고 예전과 같이 그것을 음료로 사용하고 그것을 사용함으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생수를 맛보기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쾌쾌한 냄새가 나는 그 악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하늘의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들을 날마다 회개함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결하게 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절망적이고 어둠의적인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게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가득 채움받게 되어질 때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태풍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우리의 상황적인 어려움 속에 우리가 붙들려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그렇게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 이 땅 가운데 소망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땅이, 이 민족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의 특권, 기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27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리 2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아멘. 이 역설적인 한 문장 속에 기도의 태도가 녹아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는 말하기를 나는 티끌입니다. 재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감히 죽게 아뢰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존재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우리를 티끌로 먼지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교만된 모습으로, 오만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가 언제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오만, 그 교만된 모습을 가지며 살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약해집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그 순간부터 무엇이 많으냐? 걱정이 납니다. 세상에 염려가 임해요. 무거운 몽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비판적이고 그리고 절망적인 세상의 언어들이 나의 삶을 짓누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만된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입니다. 그 인생은 점점 망항의 길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우리의 삶사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면 감히 주께 구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감히 내가 주께 나갑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고백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 고백 속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부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한날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늘 고백하며 살 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함, 이 병 속에 우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늘 깨어있으라, 시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또한 이 아브라함이 이 중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보면 자기의 조카 이 소돔과 고모를 향하여 기도하지만 지금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느냐? 그의 조카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그 죄악의 도성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기에 그들도 회개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온 성을 향하여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28절에 보면 50인 중에 5인이 부족해도 온 성읍을 멸하시겠나이까. 온 성읍을 향해서 분명하게 강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저 사람들은 멸망해도 다 하나님의 그 불심판으로 멸망받아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오산이에요. 그들 모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도 단지 죄 가운데 눈이 어두워서 죄 가운데 사단마귀에 붙들려 있을 뿐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택한 거예요. 그들보다 내가 더 나은 존재가 아닙니다. 먼저 택함 받았기에 우리에게 먼저 상급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저들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닫고 그들을 향하여 충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도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불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고 그들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걸림돌이 되어진 그들 향해서도 우리가 중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욥기서가 있습니다. 42장까지 있는데 욥기서를 보면 어떻게 이런 인생도 있을까? 또 하나는 그런 의인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에게 이 같은 인생의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그런데 욥의 인생은 세상 가운데 큰 고난, 혼란을 우리가 42장까지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욥을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사람 욥을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욥이 42장 10절에 보면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는 그 비결이 뭔가 중보 기도예요. 우리 욥기 4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겁전이나 주신지라. 아멘. 우리가 욥의 인생을 알 수 있어요. 그에게 10아들이 있고 동방에 그는 큰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10아들이 한 날 다 죽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한 날 사라집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저주하면서 떠나버립니다. 그를 가까이 했던 친구들은 그에게 나와서 위로한답시고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의 몸이 건강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데 그는 지금 중병이 걸려서 살이 썩어가고 있어요. 어디 한 곳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친구들을 향하여 중보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후립했던 상처를 주었던 그 친구들 향해서 오히려 중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10절이잖아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것은 그가 중보의 자리 가운데 섰을 때 우리는 중보의 자리 하면 세상 좀 흉터할 때 중보의 자리 가운데 선 것을 생각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내가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그들 위해서 내가 중보할 수 있지. 아닙니다. 욥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에게 상처를 준 그들에게 오히려 중보자가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축복할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모든 공경에서 모든 질병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각별의 은혜 예전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각별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각별이나 주신지라.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욥과 같이 중보자로 설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이웃들의 아픔과 민족의 아픔과 나라의 고통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중보자로 설 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우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역사,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
사람들에게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에 의해서, 경제인들에 의해서 이 나라 민족의 내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 모든 것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 이 땅에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이 위기, 이 고통, 이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되질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각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기도하는 자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 기도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속에 태풍으로 인해서 수재문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위기와 고통으로부터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의 중보 기도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의 경관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